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밤 예배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유 7구역에서 특순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구역원들 모두 강건한 힘 주시고 삶에서 늘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카메라를 회종석으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너무 무덥지 않아요? 서로 간에 잘 살아계시는군요. 인사 나누셔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100년이 넘은 교회에도 있어 봤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한 장로님은 아주 그 인근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도록 자기의 전답을 다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 이후로 세월이 50년이 지나서 이제 목사님들이 또 목회를 더 잘 하시도록 창립자가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 본인은 제가 있던 교회에 와 계셔서 늘 또 같이 이렇게 교제하곤 했는데, 목사님 이번 주일날에는 제가 예배를 못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 그 아목의 교회의 창립 50주년이라고 저를 또 대표 기도하라 그래서 다 다녀오겠습니다. 창립 50주년에 창립자가 계셔요. 그분을 제가 만났을 때는 거의 80대 후반이 되셨는데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그 비슷한 연배의 집사님들하고 같이 나오셔가지고 뭐 전도대 활동 관계없이 본인들이 정한 날짜 요일에 나오셔서 전도대 물품을 받아가지고 시내에 가서서 한두 시간 전도하고 또 서로 뭐 국수 사 먹고 하고 헤어지고, 그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장로님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유, 지하철로 한 40분 정도 와야 되는데도 그걸 기쁨으로 매주 오셔요. 거기도 역시 제가 여러 해를 있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앉는 거죠. 보통 자기가 정한 자리가 있어서 늘 앉는데 어느 날 보면 한 분씩 사라지는 거죠. 늘 같이 전도하고 왔냐 하고 오늘도 전도하고 칼국수 사 먹고 가자. 우스갯소리로 서로 간에 아직 살아있었네. 아유, 아직 살아있었어. 그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처럼 다 지금 그래도 뭐 연세 드신 80대도 여기 계시지만 그래도 이만큼 건강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일 나를 불러가지는 않겠지 하는 일상적인 건강 정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안부지만, 그러나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하루하루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할 때 그런 말을 꼭 하잖아요. 아직 살아계시군요. 다시 보니 좋습니다. 어느 날 보면 한 분이 없어요. 어디 가셨을까요? 요양원으로 가신 거죠. 가시면은 다시 예배 자리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한 분 떨어져 나가고 또 한 분 떨어져 나가고 어느 날 보면 또 안 나오죠. 그냥 어디 여행 가셨나 몸이 안 좋으신가 그러는데 주보에 장례 광고가 실리고, 이런 일이 친구의 일 같지 않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곧 불언간에 나의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얼마나 값지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다 우리는
자기의 삶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새벽에도 제가 그러잖아요. 지난밤에는 꼭 죽은 것 같이 단잠을 주시고 이 아침에는 부활한 것 같이 생명을 주시는데 새 생명을 주셨다. 그게 저는 매일같이 똑같은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밤에 죽은 것처럼 자야지 살아있는 것처럼 자라면 약 먹어야 돼요. 안 그래요? 잘 때는 죽은 것 같이 자야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지. 잠은 자는데 살아있는 것 같이 있어봐요. 수면제 먹어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괴로운 밤이라는 거예요. 꼭 밤에 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하는 것이 일상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오늘 수요 예배 때도 이렇게 나오셔서 일찍이 나와서 준비하고 또 봉사하고 또 예배 반주하고 또 우리 청년 보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이 나이에 청년이 수요 예배 와서 반주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저는 요새 창세기 1, 2장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계속 말하잖아요. 지키는 것, 지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내는 것이 그것이 큰 복인데 저는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귀하지만 저를 천사와 같이 여기지는 말아요. 모든 성도들이 귀하고 담임 목사는 모두를 아껴야 되지만 저를 천사와 같이 생각하지는 말아요. 일꾼들이 더 귀한 거예요. 내 신앙 지키는 것도 귀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차등한다 이렇게 하면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더 낮춰보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목사는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일하는 일꾼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업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자기 먹을 것만 위해서 살고 자기 신앙만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족, 자기 아들만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어찌 귀하지 않냐는 말이죠. 우리는 똑같이 평준화시키는 것은 공산주의예요. 그는 큰 시험인 거죠. 공산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된 것은 저놈 탓이다. 부자들, 그 사람 부자 되는데 내가 하나도 보태준 게 또 없으면서 부자를 보고 막 미워하면서 저거 뺏어가지고 너한테 줬기 하니까 엄청 박수치면서 그것이 사단의 엄청난 속임수잖아요. 지금 북한에 누가 제일 부자예요? 지금 공산주의 북한에 누가 제일 부자냐고요? 김정은이가 제일 부자죠. 뺏어가지고 다 나누어 줄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말했어요. 밭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신학교 오고 나서부터 배워가지고 항상 저에게도 적용하고 교회에서 항상 기도합니다. 일꾼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밭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주인이 소를 앞세워가지고 밭을 가는데 멍에를 씌워가지고 굶게 시키면서 소 때려가면서 일시키는 악덕 주인이에요. 주인의 멍에를 메고 주인의 쟁기를 갖고 밭을 가는 소는 가다가 옆에 있는 꼴을 뜯어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일용할 양식과 자식에 대한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궁핍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냐고요. 일꾼들이 가서 구걸하거나 하면서 비천한 지경에 처하도록 놔두겠냐고요. 만약에 그런 지경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리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걸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왜 응답됐느냐?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인 거예요. 정성만 올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우상인 거예요. 소나무나 바위나 감나무나 뭐 어차피 생명이 없는 것한테는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자기 정성이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는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한마디 말을 해도 하나님의 심중을 알고서 그에 합한 것을 구하는 것이 어뜸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의 결과만 생각하고 옳거니 생명도 부귀영화도 다 주. 이게 초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은 아주 그냥 인생이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전쟁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은 어릴 때부터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냥 정말 용사예요. 사사하고 곰하고도 싸우고 골리앗하고도 싸우고 다윗은 죽기 살기로 살아낸 이 권력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그런 다윗도 나이 들어 죽잖아요. 그리고 왕자들과의 권력 투쟁을 지나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도. 이 큰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전쟁에 나가서 군대를 지휘해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나라를 물려주니까 얼마나 두려워해요. 또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개국 공신들이, 기라성 같은 개국 공신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요압 장군과 같은. 개인적으로는 고모 할아버지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수염이 수염이 없지만은 성경에는 자튼 상상해 보면은 노인이 돼가지고 수염이 이만큼 나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전장을 누비던 사람들이 아직도 멀쩡한 채 살아서 솔로몬은 약 한 20살 정도 돼 보이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정치를 펴고 나라를 일으키겠냐고요. 돌아서도 항상 자기가 생각해도 부족하고 어른들이 봐도 애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잘한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나는 아이라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분이니까 물었어요. 솔로몬한테. 뭘 주면 되냐 이렇게 하니까 저 백전노장 요압 장군과 같은 사람 빨리 다 죽게 해주세요. 내 세상 되게 해주세요. 빨리.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주세요. 너 왜 구할 것도 많은데 지혜를 달라고 하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나라의 백성은 무척 많고 나라는 큰데 나는 부족하니 선악간에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정적을 제거해달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물리쳐달라. 백전노장들이 빨리 어떻게 사라지게 해달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걸 구하지 않고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지켜내게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마음이 너한테 생겼느냐? 이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고, 또 저희와 같이 교역자가 된 사람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성도들을 잘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팔 자기가 흔드는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자기 팔 자기가 요새 창세기 배우지 않아요? 무질서하게 내 마음대로다. 날 막지 말라. 다 주님을 위한 일이다. 다 교회를 위한 일이다. 자기 팔 자기가 흔들려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 걸 바로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거다. 한데 질서와 통일성은 없고 리더십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충돌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교회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열심을 가지고서 질서와 조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일꾼이 되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이 되도록 애쓰셔요. 형편대로 반주하는 분들은 예배 반주를 또 돕고 또 반주도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하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탬버린 들고 와가지고 나 봉사하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와서 다 팀과 조화를 이루고 여기 뭐 예배부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배부가 있다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봉사하고 싶은데 자리가 있습니까? 물어보고 그럼 다 조화와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봉사도 없다고 하면은 기도하는 것도 봉사예요. 기도하는 것도 봉사예요. 기도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일찍 와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안부 묻는 것도 봉사예요. 나는 오늘 하루 컨디션이 안 좋아서 누구하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내가 그 형편을 빤하게 아는데 늘 교회 오면 먼저 와 계셔가지고 잘 있었어? 어떻게 지냈어? 이게 큰 봉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봉사든 간에 봉사의 자리에 있도록 힘쓰시면은 그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여건과 환경이 되고 보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돈이 좀 벌리니까 내가 장학금 좀 내놔야 되지 않겠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앞서가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앞서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을 먼저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있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봐도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를 봐도 우리 교회도 좋은 날이 오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꿈을 먼저 꿔야 되는 거예요. 꿈을 먼저 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상상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잘 보고서 하나님과 주님이 뭘 기다리고 기뻐하는가라는 것을 잘 알고서 지금 내 형편과 처지는 그렇지 않지만은 꿈을 꾸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지금 우리 교회는 나는 그런 형편과 처지가 아니지만은 하나님 이러한 일에 제가 쓰임받을 수 없겠습니까? 이러한 일에 쓰임받을 수 없겠습니까? 하면서 기도가 먼저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되는 집안은 꿈이 있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요, 눈이 열립니다. 조각하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돌 하나만 봐도 저거 깎으면 뭐 나오겠는데 보이는 거예요. 조각하는 사람은 꿈이
늘 좋은 작품을 남기기 위한 꿈을 갖고 있으니까 지나가도 10사람이 지나가도 돌덩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밖에 안 보이지만 그 사람 눈에는 그것이 작품의 소재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바람만 불어도 이것이 내 기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사인인가 하는 촉을 세우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둔감해서 모른다니까요. 둔감해서 알지를 못해요. 기도를 하고 소망을 먼저 올려드리는 사람은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고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이 틀림없이 있다고 봐요. 제가 2주밖에 이렇게 안 됐는데도 하나님이 저의 사고와 이런 지평을 좀 조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순리적으로 살기로 했지, 목회를 순리적으로 하기로 했지,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 뒤에 따라가기 했지, 심부름 잘하기로 했지. 그래서 우선적으로 청량동을 잘 전도해서 복음화 시켜야 되겠지, 이 생각을 2주 동안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좀 수정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동네가 누구나 할 것이 다 걸어 다니기 때문에 동네는 요 앞에 있는 게 동네였어요. 지금은 자동차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10분을 걸어오는 사람도 동네 사람이고 자동차로 10분을 오는 사람도 동네 사람인 거예요. 걸어서 10분 오는 거나 자동차로 10분 오는 거나 올 수 있는 시간은 똑같이 소요돼요. 이 지역이 잘 되고 이 지역을 전도 다 하고 나면은 조금 더 확장돼서 포천시까지 나가봐야 되겠다. 소울읍까지 가보고 송우리까지 가야 되겠다. 제가 그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구나. 조금 더 보폭을 넓게 뛰어도 되겠다. 자동차가 있으니까 보폭을 좀 더 넓게 뛰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간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저는 맞았으면 좋겠어요. 한 성령이잖아요. 우리 모두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님을 믿고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에 담임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라고 구해서 주시는 감동과 응답하심이 저한테만 있으면 곤란하지 않아요? 똑같은 주님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저한테만 들리겠냐고요. 그러면 제가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뭔가 기도하고 전파하는 것들이 여러분도 듣기에 나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저도 일반 독주를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늘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셔요. 저도 하나님이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때가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리적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순리적으로. 그러면서 꿈을 꾸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열망의 물꼬를 조정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가 그래서 귀하고 기도의 자리가 더 귀한 거예요. 오늘 저는 수요 기도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다. 우리는 계시의 종교다.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신을 더듬어서 알아가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캐넌이에요. 기준이에요. 성경에 덧붙일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찾아 나서지 말아요. 성경에 없는 것을 이것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아? 호기심 천국이 아니에요. 신앙은 호기심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계시로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사단이 하는 말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말도 있어요. 가룟유다가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친히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간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7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계시가 뭐예요? 나는 누구다. 누가 묻기 전에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7가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7가지가 뭐겠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나는 누구다. 여기에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가 8가지, 9가지를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요. 이 7가지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이렇다라고 말씀, 이것만 붙들면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천당 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에 충족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7가지 중에서 오늘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존재와 범접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여러 사람으로 여러 자연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아들을 친히 보내셔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 대권을 다니엘서의 인자를 이야기하면서 이 대권을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히브리서 1장에 단연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가 대장이에요. 우리는 모세의 자손인데 너는 누구냐 이랬어요.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모세가 하는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겼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일꾼이 귀하지만은 아들을 당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큰 집에 일꾼이 여러 대 있어서 그 중에 똑똑한 일꾼, 일 잘하는 일꾼이 있지만은 아들을 능가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오면 일꾼들은 예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귀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놀랐어요. 이야, 예수님을 기적의 창조자로 알고 세상에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양식을 얻어먹으니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상대하지도 않고 피하여 나가버렸어요. 예수 믿고 사는 일이 기적을 늘 바라면서 무임승차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기적을 일으켜 주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상대하지도 않고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오늘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오병이어에서 배부르게 먹고 나도 그 다음날 배 안 고파요? 배고파요. 너희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은 만나를 먹고도 다 죽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는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걸 오해 없이 받아들이기를 바라요.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요. 하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보면은 영적이다 하면서 기도원 가서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안 나올 수 있지만은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고 나와야죠. 기도하고 직장으로 돌아오고 가정으로 돌아와야죠. 거기 가서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헌신한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장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는 사실이 아니에요. 가장 육적인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이 땅의 삶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근본 없는, 출처 없는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고서 엉터리 신앙을 받아들이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굶주린 자를 먹여주셔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셔요. 가난한 사람들을 복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셔요. 그러나 거기에 딱 멈춰져 가지고 무임성 차듯이 늘 그것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오병이어를 보여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한 모든 이유는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봤으니 나의 십자가의 말도 믿으라는 것이요. 이걸 봤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려고 해주시는 건데, 평생 예수 믿어도 여기 오병의 사건을 경험하고서 왕 삼아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평생 예수 믿어도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초신자 때는 기도 응답이 얼마나 잘 됩니까?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시절을 지나왔을 것이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초신자들은 정말 구름 위에서 사는 사람 같은 모습을 여러 봤어요. 아유, 저러다가 떨어지고 충격받을 텐데. 그런데 너무 기뻐하니까 이제 그냥 인정해드리고, 예, 참, 주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가요? 곧 기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벽에 봉착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끔씩 손님으로 와가지고 용돈 주고 선물 주고 밥 사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뭐예요?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주님의 제일 큰 선물은 십자가 부활 이후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이 큰 선물인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무미건조하게 여기지 말고 있거니 없거니 하면서 그러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을 큰 선물로 알아야 돼요.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것이죠. 일반 다른 것들은 다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안 좋고 또 굶주리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떡이 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픈데, 그거는 아는데 영적인 굶주림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듯이 하나님이 말씀의 양식도 저에게 먹여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그것이 항상 연동돼서 가야지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이 물질적이고 이 땅에 속해서 하나님이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여기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침상에 매여서 이제 친구들의 도움받아서 천장 뚫고 내려와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서 나를 믿는 줄 알아라 그랬잖아요. 아무런 하나님의 아들 되는 증거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이 땅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 다음에 영적인 일에 눈을 뜨라고 이 땅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에 둔감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는 정의 용사들이 남았어요. 왜 정의 용사냐? 주일 예배나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 용사죠. 정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다듬어지고 정교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기 팔 자기가 흔들지 말고 악보에 따라서 노래해야 돼요. 저는 늘 생각해요. 제가 악보에 따라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우리 집사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악보에 따라 못 부르면서 내가 목사니까 다 맞다. 이 큰일이에요. 이러면은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말하고 도움 받아야 돼요. 악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크 든 사람이 악보대로 안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악보를 보면서 각자가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가면 우리 교회가 큰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인들도 기쁘고 그때 되면 주변에서 오게 돼 있습니다. 저기 뭐가 있어? 우리가 알던 교회 맞아? 유교리에 있는 그 교회 맞아? 그러면은 우리는 말해야 돼요. 이제라도 안 늦었어. 들어와. 이제라도 우리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어. 들어와. 그래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죠. 이렇게 우리 교회는 곳간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 풍성한, 곳간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오든 수요 예배 어느 때든 공예배와 기도에 왔으면은 왔다가 그냥 가는 일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지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부르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그리고 기도 음악이 나오면은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처럼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일제히 다 사라지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5분 하는 사람은 5분 하고 10분 하는 사람은 10분 하고 이렇게 서서히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436장